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종교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것을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입니다. 어떤 불교 청년이 글을 하나 쓴 거를 내가 봤어요. 종교차별금지법, 그게 제목이에요. 결론은 뭐냐?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됐느냐?
종교차별 금지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종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종교차별 금지법은 불교를 위해서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뭔가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 때문에 다른 종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그 청년은 우리가 왜 힘이 없어서 법으로 우리 종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탄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주 묘한 뭔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차별 금지법은 기독교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다. 왜 기독교 때문이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이면 인간 존재도 유일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문제도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도 하나예요. 왜?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오직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든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요. 전도 제대로 못 해요. 왜? 왜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왜?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은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이라든지 어떤 장사하는 사업체라든지 여기에서 사람들을, 즉 손님을 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서울 우유, 뭐 매일 우유, 뭐 해태 우유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제일 후발주자가 뭐였었냐? 파스테르 우유였어요. 옛날에는 파스테르 우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파스테르가 이제 후발주자가 뭔가 이게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로고를 뭐라고 만들었냐? 우리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그거 옛날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은 고름우유 아닌 신선한 우유를 팔고 다른 우유 회사들은 고름우유를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끌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전에 또 하나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게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고를 뭐라고 했냐? 우리 비행기는 새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그럼 우리는 중고항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뭔가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뭔가 포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지들이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저거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차별 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신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래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차별금지법 결국은 뭐냐?
유일신 하나님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인간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종교차별금지법, 이거를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거 영적인 말살 정책입니다. 이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불에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냈는데, 차별금지법은 누가 발의하죠? 약한 자가 발의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뭐 차별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뇌 속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종교차별금지법이에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서 발효되자마자 크리스마스가 할리데이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초등학교 여기에서 성경 공부가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종교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모든 주 52주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정통 미국인 교회, 침례교회, 여기에는 미리 설교 원고를 제출하라 안 그래요? 어디에서? 당국에서요. 설교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성에게 메시지 하시고 백성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거를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도록 만들고, 그 검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외시키고 설교자 그냥 인간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은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같이 깊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3년 동안 주구장창 합숙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주님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게 유일하게 사탄에게 노예가 됐던 그 인간,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인데 그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완전 실패한 겁니다. 아주 뼛속까지 실패했어요. 왜?
십자가 부활합니다. 신앙 고백은 근사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근본적인 메시지를 하면은 거기 항변을 하고 막 달라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내 개인의 위험과 위기에 처하면 멀찍이 관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서 흑암이 역사하면 그 예수님을 욕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손가락에 그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넣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인도에서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아주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죠. 이마만큼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에 가서 모든 역사 다 보고 해도 결국 언약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오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또 믿음이 생겨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생기죠.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생기죠. 자기 기준의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흐르면 세상 모든 게 다 흐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를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읽어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도 감람산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일 전에 말씀하신 것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게 바로 감람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이건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을 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여기에 포인트에 두지 말고요,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제자들이 모든 건 다 갖고 있지만 그냥 마음이 떠나 있어요.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물건도에 이게 패션이 있답니다. 그 시즌이 있고요, 그 시간표가 있대요. 그래서 물건이 그냥 너무 안 팔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하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바겐세일로 다 그걸 처분한다네. 그러면요, 그거를 정확한 그 기관은 잘 모르겠는데요, 산팔로스 같이 전 세계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게 있답니다. 요즘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사하는 어디에서요, 너무 안 돼갖고 그냥 그거를 바겐세일에서 처분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답니다. 데이터를요.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다 파는 사람이 소진이 되면 그때 이제 물건을 새롭게 내놔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요즘 세상 편리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뭐 새벽에 누가 나왔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나왔으면요, 그 기죽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삼성이나 이거는요, 기관에서 딱 하면 그냥 다 털려버려요. 왜? 삼성이 기죽에 압력 딱 넣으면 다 털리죠. 그런데 먼저 미국에서는 무슬림이 이제 무슨 뭐 공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급습을 했는데 이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애플에서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고객에 대한 비밀보호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참 또 반역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비밀을 그만큼 보호해 준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제자들이 친히 보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이때는 조건 없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단 조건이라면 뭐냐? 언약의 장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사무엘 시대에 그 5살 된 아이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겐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어린 사무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엘리 제사장이 물어봐요. 평생을 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엘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 봐가지고는 분명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래도 성령에 충만한 사무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감히 엘리 가문과 나라 전체에 재앙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이고 그 엘리 어르신 망하게 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엘리가 다그치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짜 성령 인도 받고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지만요, 제가 절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 말씀을 참고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위계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를 잘 보세요. 엘리사가 훨씬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지는 해, 엘리사는 뜨는 해. 엘리야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무기력에 빠졌어요. 엘리사는 이제 막 얼마만큼, 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절적이에요 이게요. 야야야야, 길가리 좀 머물러라.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귀찮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과 내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맹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너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톤 타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바 되는 것을, 그 현장을 네가 목격하면 네가 너의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그때 과연 이 엘리사가 엘리야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때 성천하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그 겉옷은 뭐냐? 인수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바돈 타치예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엘리사는 막 적적 아닌가요? 막 생명을 걸고 막 따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꾸 힘없는 소리하고 야 여기 머물러라 오지 마.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에라이 내가 더 희영적인 힘이 있다니. 내려오셔. 내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요. 이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강단 말씀을 잘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다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복음 리더다. 복음 리더. 가르치려면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유치원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앞에 놓고 1 더하기 1은 손들어봐요 아는 사람 그렇게 해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유머 1번지면 몰라도요. 그래서 여기에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요. 자, 그러면 최고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최고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탄식하지 마세요. 또 후회하지도 마시고요. 도리어 현재 상황을 감사로 바꾸세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게 인생 작품입니다. 작품은 따로 작품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무슨 작품이 있어요? 인생이 조대흙으로 이게 흙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자취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발자취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예요. 이제 앞으로 이 발자취를 앞으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 안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후에 나이만 먹고요, 얼굴에 주름만 생기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현장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적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란간에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습니까? 혹시 궁지에 몰아넣을지언정 그게 최적이에요. 나에게는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욕심내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돼.
친히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부활 그 언약이 너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이 응답을 이제 교정이라고 표현했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 교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인생 교정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교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율법 사상, 바리새 사상,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인생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인생 작품이라는 게 뭐냐?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발자취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버해서 욕심을 낸다?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현재의 모습,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신앙한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최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으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그동안에는 두려워서 어떤 현장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왜? 현장에 너무 두려워서요. 그런데 도리어 그 현장을 향하여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노릇해야 돼요.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세기 때문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도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 종노릇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찾아서 진짜 누리는 사람.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해답을 누리는 것, 이게 참된 영적인 성공인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정말로 오래 참음과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자비하고 외적으로는 양선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사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가
종교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동성애합법화를 막을 수 있어요. 또 그런 법제화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 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렘넌트들이 서게 하시고 100년 내에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고 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울 가문 복음화의 시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갈 렘넌트들, 군복무의 아들들, 흩어지는 모든 렘넌트들 영적인 서밋을 향한 현재 모든 문화적 경험들이 팔판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이민족 일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역사하고 발광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노예나 속국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이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병약한 자들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